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듬뿍 받고 갑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은혜 듬뿍 받고 갑시다. 네.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정말 부족함 없이 한 주를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힘을 얻으라. 주 안에서 힘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제 아내가 이런 말씀 주려고 놀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막 위로하고 좋은 말씀 잘 안 하거든요. 환난이 온다, 막 준비해라, 막 깨어있으라, 막 윽박지르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감정과 감정, 지식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치유와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요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개척하면서 나름 저도 연수를 세보니까 사역의 연수, 전도사까지 포함하면 신학생까지 포함하면 19년 정도, 그리고 목회는 한 그래도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름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거는 너무 보잘것이 없고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너무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다시 새로 제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은요, 제게 사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못하면 제 능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핑계죠, 핑계.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 몸이 이 사역에 지금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방 수요예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알았는데, 메시지는 알았는데 준비가 사실 많이 부족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아내한테 죽 썼어, 망했어, 막 이랬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망쳤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말 금쪽 같은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금이에요. 근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예배를 왔는데 제가 그 하루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단순히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초월을 했습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예전에는 설교를 잘하고 싶고 감동을 주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 열심도 교만이구나.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근데 지금도 아예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냥 날마다 십자가로 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사역할 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 제 자신을 제가 봐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항상 그랬거든요. 그냥 설교하면 그냥 얼굴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좋다고 아이들은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 왔을 때 제 모습을 아니까 너무나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보기에 죄스럽고 민망하고, 근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수요 예배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잘 이렇게 디자인을 할까요? 사람들의 그 깊이가 다르고 생활 신앙의 패턴과 그 색깔이 다 다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그 구미의 입에 맞출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저는. 저부터도 다르니까, 저부터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예배,
이 교회는요, 한 사람에게 맞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 마음대로 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엎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려고 수예배 때 그러시는구나. 제 핑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복잡한 생각, 성도들의, 저도 그래요, 눈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라져서, 다 사라질 때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것도 취하죠. 하나님 성령을 간구해요. 믿음을 간구해요. 근데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고 싶어. 근데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단순히 입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 가운데 모든 생각들이, 마음들이 다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끝나고 목요일에 이제 막 하나님 붙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막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그 마음을 제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에 결국에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요, 삶이에요. 삶이고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단순히 저는요, 가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지금 여러분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 자기 옳은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도 문을 닫고 완전히 이 사단마귀가 어때요? 그 영혼이 있는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때요? 돈 때문에 막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리가 좀 거면 어때요? 부모님께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막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죠. 가정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그 동성애 반대 왜 하느냐? 결국엔 그거는 가정을 해체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만 죽으면 어때요? 가정이 죽고. 가정이 죽으면 어때요?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면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오직 많이도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 그 영혼이 근데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영혼 구원, 그거는요,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막 전도해야지 막 남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뭐예요? 누구냐? 바로 지금 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자. 목숨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한 양. 양은 어때요? 목자만 바라보잖아요. 목자만 보인다는 거죠. 그 양은 누구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가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라, 내가 가는 모든 건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노아 메이커스 하나님의 구원을 만드는 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입신하고 그런 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게 진짜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감사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고 가정 사역도 있고 교회 사역도 있어요. 이것이 정말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들 자기가 하는 일에 최대한으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것을 정말로 완벽할 수는 없어도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요, 사역은 막 잘해요. 말은 막 청나는 교수죠.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집에 가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째려보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면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인 줄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집에 가서는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 아이들의 부모로서 정말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있잖아요. 또 제가 사위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많은 자들이 정말로 교회에서는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충만하게 사역을 하는지 모르는데 목회자들부터 가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자가 죽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잘하는 얘기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막 산속에가 들어가서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뭐예요? 진짜 야성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겉모습은 다르지 않지만 우리의 속은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도들 마음에 에이 목사님 그래도 목회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는 어때요?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가야 돼요. 어디서? 제 삶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가정이 우선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삶이 먼저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면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목회자들이 가정이 파탄이 나는 처참한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들의 90%가 정신질환, 우울증에 빠져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방황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 목회자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만 한다는 목회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제가 느껴본 바로 교회가 우선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가 우선일 때가 있으면요, 한 성도를 위해서 저는 그래요. 진짜 한 명의 모험만 있으면은, 제 성도가 아니어도 예전에 제가 안산에서 성광역에서 목회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저는 교구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교회 학교만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손자가 귀신을 본다. 그러니까 진짜 간절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축사 능력도 없어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내가 가야겠다. 네. 내가 귀신한테 지금 어떻게 상관없이 일단은 내가 한번 가봐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가 그래도 있으니까. 네. 좀 두려워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시간 내어서 그 일과 시간 끝나고, 일과 시간 다 끝나고,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갈 수 있으니까 일과 시간 다 끝나고 저기 충남 서산인가? 거기로 내려갔어요. 서산까지 내려가서 그냥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축사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느끼지 못하고, 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 아이가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우선일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우선이고 성도가 우선일 때는 어때요? 우리 가정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제가 가정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급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성도들도 기다려주고 이해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묵도 모르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도 저 아이들이 잠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영원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아니라는 거죠. 쟤네들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저만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창세기 1장 31절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아멘. 십자가로 되찾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진짜 복인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단순히 무속과도 같이 복복복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한 영혼이, 나는 죄인인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걸작복, 우리가 그냥 맨날 노래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자가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될까요? 어떻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꿈 같은 지금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새가족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새가족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꿈꾸지 못했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서론이 되게 긴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들이 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이 100세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얼마나 그 수고가,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된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런 무거운 짐들, 그런 안식할 수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왜 그랬어? 왜 이거밖에 못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 그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제가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이 있느냐, 마지막 부활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거듭나무, 회심으로 내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미리 아셔서 택하여서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한 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꿈조차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려는 그 욕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른다는 거죠. 망치겠다는 거죠. 그냥 묵묵히 하나님처럼, 그 십자가 사람처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요.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더라도 정말 정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겠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고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언과도 같이 중요하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예배 나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쉼을 누려, 안식을 누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거 어때요? 권능을 받아서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해도 강요를 안 해도 어때요? 예루살렘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 내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저는요, 단순히 지금 가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정사역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통해서 그 한 영혼만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복복은 뭐예요? 죄와도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회복도 누름처럼 번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성도가 성도를 잉태하고 어때요?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학교, 직장, 내가 있는 곳 모든 어때요? 하나님의 열방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니까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안 권사님도 그렇고 힘들어요. 정신이 없어요. 고생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저도 그래요. 지금 막 어제도 교회에서 자고 그런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생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진짜 뭐 어디 저기 길거리에서 그냥 잡박대기 그냥 해오고 그냥 예배 드려도 저는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한 영혼들 붙여주셔서 다른 사람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 많이 붙여주세요. 이제 아싸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열매가 없었고 예전에 화성에서 첫 목회지 할 때 정말 제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권사님이 뭐 나쁜 건 아닌데 화가 절제가 안 되니까 예배 때 막 그냥 막 약간 비본질적인 제가 뭐 본질을 흐리겠어요?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데 근데 그냥 막 승질이 나면은요 막 삿대질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냥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는 막 강의 끝나고 나서 막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나가가지고 저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무너졌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열매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가 않고 그래도 저는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했어요. 그냥 아내와 같이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거기가 시골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앞에 잔디가 있어가지고 잔디도 깎고 그냥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내가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정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 많아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주님만 꼭 붙들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사역 여기 하기 전에 쉴 때 제 교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건 또 제 자랑은 아닌데 그냥 수원역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으시다. 거저가 없으시다.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열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열매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꿈꾸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모여요. 다 삶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저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강원도에 있었으면 저 아직도 강원도에 있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모이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배하게 하시고 한 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성도가 아니라도 괜찮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갈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교회,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말씀 마치고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우리 첫 목회지에서 화성에서 목회할 때 계속 1년만 되면 이사하게 되고 1년만 되면 무슨 메뚜기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같이 유목민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진짜 솔직히 1년마다 이때까지 10년, 9년인데 거의 10번을 이사했어요. 진짜 이사하면 1년이면 이사.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점차가 우리 성도들 양육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쫓겨가듯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면 진짜 되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와요. 그러더니 진짜 뭐 정신이 없죠. 근데 우리 아내한테 그때도 잘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했으니까 야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예배 드리자.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예배하자 그냥.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랑 집에서 그냥 기타 치면서 우리 첫째 아이와 함께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렸는데 그걸 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예배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 어떤 진짜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시골에서 너무나도 진짜 너무나도 좋은 곳에 이사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저는 외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일한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한다. 이 사람 하나님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가 새 길을 거신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